27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입장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대할 때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로 간다면 그건 사실은 다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쉽게 해버리고 복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눈으로 쭉 보세요. 25절부터 37절까지 쭉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강도 맞은 자에게 돈을 줘야겠구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율법사가 물어봤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고 물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마치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내가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도와줬고 살려줬다는 얘기까지만 들으면 누구나 마땅히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구나로 갈 텐데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다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이웃이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찾고 내가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도움받아야 될 이웃,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남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내가 스쳐간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쉽게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아주 착각을 합니다. 이 복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펼쳐들고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는 언젠가는 너희 때에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과 욕심과 옛사람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건 항상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오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지 않고 아직 나의 손에 당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언약은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성취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도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양날개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안 보이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진 걸 구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진 일들이 있어서 구하는 거지 안 가진 사람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된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난한 것이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에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서 받은 줄은 과거형입니다.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데 받은 줄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만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 시간 안에서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급급해가지고 현재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본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또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내 실수로 뭔가 어떻게 잘못된 것, 우리가 이러한 현재에 급급하면 절대로 거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굴레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맨날 여기서 지지고 볶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계속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든가 내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저 사람 다시는 입을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해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넥스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더 세게 입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라는 존재를 믿음과 소망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재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맨날 우리가 말한 이 조직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우리의 정의는 그 굴레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묘한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우리의 손이 뻗쳐 있어서 그것이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의 해석이 지금은 바른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시간이 흐르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을 해석하고 우리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방법이 주어지고 이 방법대로 따라한다고 했으면 눈앞에 가시적인 열매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또다시 더 미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믿음과 소망 안으로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체를 그냥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겠구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욕하고 그냥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는데 너는 참 안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진실하지 못하구나. 너는 이중인격자구나. 너는 거짓말하는 자여 사기꾼이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해도 정직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진실해도 진실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너는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무리 아껴줘도 넌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자 때문입니다. 너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물린다는 건데 발꿈치를 물리면 머리는 안 깨지는 겁니다. 너희가 발꿈치를 물린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계속 옵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물러가면 B가 옵니다. 또 B가 오면 나중에 C, D, E, F까지 옵니다. 계속 오고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한 자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의연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은 그게 바로 상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지금 2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진리의 영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고는 계십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까지를 보는 겁니다. 아, 나는 그분께 속했구나. 그리고 그 일이 언젠가 우리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의 근거를 현재 해결되는 데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믿음의 세계에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현재 이거 해결되는 것은 맨날 해결하느라고 바쁩니다. 소망은 어디에 두는 것인가요?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현재 내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성취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 보일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보여질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원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곱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야곱이 참 꾀가 많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꾀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약속은 하나님께 받고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축복 기도 안 해도 되고 털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죽어라 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형한테 팥죽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면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하면 네 글자로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시나요? 사서고생입니다. 자기가 괜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삼촌이 나를 막 쫓아오고 얼만큼 왔는지도 모르고 앞에서는 오래전에 당했던 형이 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지 않은 순서대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종들로부터 가축, 그 다음에 첩, 정실부인,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자식, 그리고 제일 소중한 자기 자신이 맨 나중에 남는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본문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짜장면 시켜놓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쭉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먼저 이 기도는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한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사기꾼입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다시 야곱이 11절에서 진짜 눈물 나는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거는 아주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야곱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12절의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상 하는 짓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이런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고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염치 없지만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비록 염치 없지만 전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의인을 대동하면 안 됩니다. 의인 10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성에는 모두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었으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내가 지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 내가 요리조리 꾀가 많아서 형제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하고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래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이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좌불안석이고 진퇴양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앞에 과연 자기가 떳떳합니까? 무렴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늘 염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면 벌써 수백 번은 떠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염치가 없어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했고, 그래서 그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또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면 현재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보이는가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긍휼 하면 타인을 생각하는데 진짜 긍휼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불쌍한 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거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를 볼 때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하지만 틀어질 때가 더 많고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또 이 사람은 나에게 계속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반드시 계획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놀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놀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 때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놀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살짝 다른 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적인 죄와 우리의 사망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놀래게 만드시는 겁니다. 놀라면서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어둠이구나. 나는 빛이 필요한 자이고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고 이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이 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나머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하나님이 화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 공고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 꾀로 저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불안에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을 계약으로 묶으려고 하는 우리의 잔꾀를 부리는 우리의 이 모습 또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고 용서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짓는 그 염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소리쳤습니다. 다 주를 멀리할지라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무너지는 거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사역에 대한 절망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 라이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그것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문제야 자녀를 뒀을 경우, 또 갑자기 반항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용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발만 담그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 오해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중단하지 아니하는 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소망, 믿음과 소망, 이게 이 양날개를 펼 때 내가 현재,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 요 조그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거 큐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낮 여기 있다가 죽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요? 훈련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센 게 나타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훈련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매기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복 때문에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를 찾지 마십시오.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이 긍휼히 여겨질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꼬라지를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서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을 볼 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현재 느낌과 사건에 묶여 있음과 고통과 우리의 어떠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이 불어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소망의 양날개를 펴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내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잘할 때나 더 잘못하고 있을 때나 또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때도 안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원한과 계획과 또 우리에게 당한 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느낌으로부터 자유해서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펴고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현재의 주림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공급하심과 함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당신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리며 목마르며 가난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